오후 시간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성경 읽어지네. 누가 왕인가? 예, 누가 왕인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누가 왕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화가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며, 그리고 1장과 11장까지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게 하는 눈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제가 뭐냐면 누가 왕인가예요. 누가 계속 왕인가. 예. 오늘 책은요 50쪽에서 시작합니다. 50쪽. 자, 하나님께서 간단히 좀 복습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왕이야 라고 사인으로 세우둔 그게 뭐죠? 증표가 뭐죠? 내가 왕이야, 내가 창조주야. 그거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뭘 세우셨죠? 선악과를 세운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해 놓은 거죠. 너희는 피조물이고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말 듣고 살아야 해.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복되다 알려준 거죠. 근데 이것을 어겨버렸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백성이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희생제사 기억나시죠? 예배, 그죠?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 예배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희생제사들이 종종 나와요. 예. 자,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아담 이후에 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에요. 가인이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죠. 그리고 동생을 죽였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본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가인 성을 만들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셔서 아벨 대신에 주신 씨가 뭐예요? 다른 씨. 아벨이 죽었잖아요. 형에 의해서.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다른 씨가 누구죠? 셋. 그죠? 그래서 셋의 계열, 셋의 후손으로 쭉 나오는 게 바로 창세기 5장이에요. 5장. 자, 그런데 그렇게 잘 신앙을 잘 전수하다가 6장 가서 문제가 생기죠.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와 결혼해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들을 골라서 결혼하고, 그죠?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서 누가 나오는가? 네피림이나 네피림은 그 당시에 어떤 장군, 거인. 그러니까 네피림이 인간 왕이에요. 왕. 하나님을 거부하는 왕.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래서 7장과 8장 19절까지가 홍수의 심판 이야기고,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였어요? 네? 제사, 예배. 그렇죠?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죄악이 간영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여전히 남겨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죄악이 간영한 이 시대, 타락이 막 더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 네. 지난주까지 그걸 나눴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노아가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노아의 망가진 모습이 나와요. 자, 볼까요?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걸거 벗은지라. 굉장히 아쉽죠. 실망이죠. 야, 은혜를 입었던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옷도 다 벗고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함이 봤어요. 함이. 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술 취했어요. 잘못한 거죠. 근데 함이 이거를 보고 하체를 보고 형에게 알렸어요. 자, 이거 잘한 걸까요? 안 좋은 거,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거죠. 노아도 잘못했지만 함의 행동도 잘한 게 아닙니다. 자, 잠언 17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난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아버지의 그 수치를요 형들에게 막 들춰낸 거예요. 근데 형들은 아버지 하치를 보지 않았고 뒷걸음질 쳐서 옷을 덮어주고 또 보지 않고 나왔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오늘 난예배 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자, 노아가 술을 깬 후에 함이한 행동을 알게 되었고, 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25절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누구는 축복받았습니까? 셈과 야벳은 축복받았어요. 26절 볼게요.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이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알리고 이렇게 했던 함은 그의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아들이 누구죠? 아니, 여기 족보에 보면 2절에 야벳, 야벳이 먼저 나와요. 야벳이 먼저 나오고, 근데 야벳은 얼마 안 돼요, 분량이. 근데 함의 아들들의 족보가 많이 나와요. 6절에 보면,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거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함의 아들의 네 아들이 누구죠? 함의 아들의 네 아들이 있어요. 6절 첫째 아들 누구죠? 구스. 그 다음에 미스라임. 셋째는 붓. 넷째는 가나안. 그죠? 자, 보세요. 구스가 누굴 낳았습니까? 8절에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다 그래요. 첫 용사다. 여러분, 니므롯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원뜻이 하나님을 대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자라는 뜻인데, 니므롯을 낳았는데 첫 용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인 거죠. 누구와 비슷해요? 네피림. 그죠? 6장에 나왔던 네피림. 비슷한 거예요. 자, 근데 자, 여기서 보면, 자, 니므롯이 어느 땅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자, 볼까요? 10절. 그의 나라는, 그 누구의 나라냐? 니므롯의 나라예요. 니므롯의 나라. 지금 니므롯이 왕이 된 거예요. 니므롯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 많이 들어봤죠? 신할 땅에서 뭐가 지어졌어요? 바벨탑이 지어졌어요. 바벨탑. 그러니까 바벨탑을 세우는 일에 주동자가 누구였어요? 니므롯이 신할 땅에 바벨탑을 세우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바벨에서 어느 나라가 나왔을까요? 바벨, 많이 들어봤죠?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어느 나라죠? 바벨론. 다 연결되는 거예요.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그 다음에 11절에 어디가 나와요? 그 땅에서 아수르, 여기 다 나와요. 지금 아수르는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죠?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죠. 아수르 나아가 니느웨. 여러분, 니느웨,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했는데 가기를 싫어했던 그 성읍이 어디예요? 니느웨. 이게 다 지금 함의 아들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레센을 건설했고, 자, 그래서 지금 이 구스에서 니브론이 나왔고, 니브론에서 바벨론이 나오고, 바벨탑이 세워지고, 아수르가 나오고, 또 니느웨가 나오고, 레센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미스라임, 둘째 아들이 미스라임이죠. 자, 미스라임에서 유명한 나라가 나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힌트, 골리앗의 지역. 골리앗이 어느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죠.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느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림에서 누가 나왔더라? 블레셋이 나왔더라. 그죠? 블레셋, 골리앗의 그 고향 블레셋. 이게 지금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함에서 나온 함의 족속이에요. 함의 족속. 자, 그리고 19절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많이 들어봤죠?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당했죠. 아드마와 스보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예. 여러분 책 갖고 있죠? 책에 보면 51쪽 한번 보겠어요? 51쪽? 책 51쪽에 보면 지도가 나와요. 지도. 예, 책 51쪽. 중앙에 그림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지역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쭉 퍼집니다. 그리고 밑에 구스가 뭐예요? 구스가 에티오피아. 그리고 셈은 가나안 우측. 그래서 이 아시아 쪽으로 쭉 나가고요. 그 다음에 야벳은 유럽 쪽으로 이렇게 흩어집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함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들이 다 나왔어요. 바벨론도 나왔죠. 아수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니느웨도 나오죠. 그 다음에 블레셋도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셈의 아들들은 어떨까요? 21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그래요. 룻과 아람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야벳과 함과 셈의 아들들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11장에서 뭐가 나와요? 바벨탑이 나와요. 바벨탑. 자, 이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왜 갑자기 11장에 바벨이 나왔는가? 그것은 10장에서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있었고,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고, 니므롯이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11장에 니므롯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10장을 통해서 바벨탑은 니므롯이라는 그 용사를 통해서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우리는 10장에서 알 수가 있고, 11절에 비로소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4절, 11장 4절, 이들이 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는가? 이 동기가 나오거든요. 11장 4절 한번 있습니다.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예,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죠? 굉장히 명성을 쌓고 높아져서 유명세를 얻고 큰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세우자는 거죠. 자기 나라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럼 뭐요? 바벨이라는 나라에 바벨탑을 쌓아서 바벨의 왕은 누구예요? 니므롯. 그러면 백성들은 여기 모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땅은 뭐예요? 신할 땅. 여러분,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주권, 국민, 그 다음에 땅이죠. 땅. 그죠? 그러니까 주권은 지금 니므롯, 백성은 바벨탑에 이 신할 땅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지역은 신할 지역이죠. 이 흐름을 여러분 아셔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흐름이 어떤 흐름입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데 자꾸 인간들 중에서 내가 왕이다 하는 사람이 자꾸 나와요. 가인이 나왔죠. 네필림이 나왔죠. 이번에는 니므롯이 나왔죠. 니므롯을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게 되죠.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둘까요? 막을까요? 막으시죠. 자, 7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흩어졌어. 여러분, 나라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전쟁을 일으키든지 어떤 재앙을 일으키든지 얼마든지 흩을 수 있습니다. 교회,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다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흩을 수 있어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이다. 아니, 내가 왕이다. 아니, 우리 하나님을 제외한 우리만의 왕국을 세우자. 이게 바벨탑이거든요. 교회가 바벨탑을 쌓으면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번에 언어를 혼잡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언어가 틀려서 혼잡한 것도 있지만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서로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의심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이게 뭐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서로 의심하고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언어가 혼잡해야 되면 하나가 안 돼요. 그죠? 화목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바벨탑을 흩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부패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흩으셨죠. 그죠? 포로로 끌려가게 했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남유다도 다 멸망당했어. 근데요, 이렇게 흩어지게 해도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왕이 되고 싶어요. 왕.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바사라는 제국이 세워져요.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바사. 이게 오늘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근데 그 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망입니다. 망해요. 그러면 헬라 제국이 망하고 나서 어느 제국이 세워졌죠? 로마 제국이 세워졌지만 로마 제국도 망합니다. 망해요.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들이 세워져서 강대국이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흩으시거나 멸망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인간이 제 아무리 오래 살고 싶고 진시황 황제 죽지 않으려고 막 불로초를 막 구하게 했잖아요. 근데 일찍 죽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요, 세계를 제패하고 나서요, 얼마 뒤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엄청 아주 혼란스러워지죠.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벨탑 보세요. 흩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흩으면 흩는 거예요. 너희가 높아지려고 해? 너희가 하나님 되려고 해?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인간이 하나님이야, 과학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요즘에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막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나라가 많아요. 근데 이런 나라는요, 계속 세워졌다가 없어졌다가 세워졌다가 없어졌다가 할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나오거든요. 그 바벨론이 결국 망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10절. 성경의 가장 끝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가봅시다. 여기 나오는 바벨론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왕국을 말해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10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10절 시작. 아멘, 아멘. 그래서 이 18장을 쭉 보면요, 한 시간에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하나님 심판하시면 흩으시고 사라지고 없어진 거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얼마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19절에도 나오죠.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 왕국은 영원하여 안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나라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믿는 게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진짜 왕은 누구인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높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진짜 누구 믿을래? 나 믿을래? 세상 왕 믿을래? 나를 따라 살래? 마귀 따라 살래? 너 힘으로 잘 살볼래? 아니면 나를 의지하여 행복한 삶을 살겠는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요, 이렇게 이제 그 바벨탑으로 인해서 타락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셔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들을 보존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연처럼 보여요. 근데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언약의 백성들, 자손들은 하나님 보존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